신령한 은사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직분의 은사, 이것 또한 중요하고, 이 은사를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전하는 일, 이 사역을 해야 돼. 사역을 해야 돼. 자꾸 섬기는 일을 해야 돼. 자꾸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고, 자꾸 전도하는 일,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은사를 강하게 해서 행동의 진원지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로 강해집시다. 나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 사모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 그것도 은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 그것도 은사입니다. 세계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이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육신, 우리들의 삶을 고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마귀가 가장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빼앗기게 만들어요. 말씀 듣지 못하게끔 만들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끔 만들고 또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끔, 그래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귀하면 그것을 가지고 응답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마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마치지 말고 그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그 말씀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말씀이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통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질 때 우리가 던지는 공하고 야구 선수가 던지는 공의 위력하고 스피드, 구질은 다르죠. 우리가 던지는 공은 가볍지만 그들이 던지는 공은 대단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능력을 행할 때에 여러분의 능력이 얼만큼 이 야구 선수처럼 훈련되어져서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나가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냥 들은 말씀 지식으로 끝마치지 말고 그 말씀이 먼저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피가 되고 내 삶과 생각을 바꾸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묶이는 것들 물리치고 주의 은혜 안에서 치유되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이 일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들을 때마다 새롭게,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이 복된 시간이고 능력의 시간이고 역사하는 시간이고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입술을 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부흥 강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를 잘 인도했느냐,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제가 이 부흥회를 잘 인도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랫동안 그 부흥회를 하셨던 부흥 강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입을 벌리기만 하면 그 말씀 전하는 것은 성공한 거라고. 입을 벌리기만 하면. 입 안 벌려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입 잘 벌리시는 것 같아요. 아멘.
제가 이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이제 유튜브 테이프를 보잖아요. 우리 교회 말고도 다른 데도 많이 보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멘 소리가 힘이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복이구나. 아멘하고 입을 벌리는 거예요. 아멘하고 입을 벌릴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입을 벌릴 때 넣어주죠. 그러니까 당장은 우리가 큰 역사가 없어도 내 마음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목사도 아멘 소리 잘 안 합니다. 목사도 설교 들을 때 설교 잘하나 못하나 틀린 게 있나 없나 이거에 좀 특히 관심 많아요. 설교를 들 때도 아멘 하고 이게 어린아이처럼 받는 게 아니라 설교를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뭐 이렇게 뭐 재는 듯한 이게 있어요. 근데 어떤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좀 큰 교회 목사님이래요. 큰 교회 목사님 내가 얘기하면 다 아는 목사님인데 여기 내 옆에 와서 앉았어. 앉았는데 뭐 답답한 젊은 목사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참 밑에 있는 목사가 설교하는데 나는 가만히 듣겠는데 옆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이 큰 교회 목사가 이 받는 자세가 다르구나. 그 마음에 제가 도전이 됐어요. 그 큰 교회 목사고 그래도 그 밑에 자기 밑에 그 부목사 뭐 저런 사람들 다 있을 텐데 그런데 그보다 젊은 사람이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아멘 하는데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다르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누가 전하든 간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파될 때 그렇게 대충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면 말씀 전하는 사람의 권위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권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전하는 사람의 권위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큰 교회 목사고 뭐 능력 있는 뭐 부흥사고 이러니까 그 말씀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 믿느냐? 이 말씀 네가 사모하느냐? 그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힘있게 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마가복음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마가복음 7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귀에 들리지 않고 입이 둔한 이 벙어리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때 예수님이 그 눈에 귀에다가 손을 대시고 침을 뱉고 입에다 혀에다 대시고 따로 그 사람에게 에바다 그랬어요. 에바다 열리라 그랬더니 귀가 열렸어. 그리고 입이 풀어졌어.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말이 분명하여졌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7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7장 33절에 마가복음 7장 32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터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데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따라서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찼더라. 제가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주여 내 말이 분명하게 주옵소서. 혀가 풀려갖고 말이 분명해져요. 오늘 여러분 참 저도 이 목사지만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할까 한데 어떤 때는 내가 전하면서도 뭘 전할지 잘 몰라. 그리고 어떤 때는 어떤 순간에는 그 분명하지 않게끔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근데 이게 묶이는 거구나. 어떤 묶이느냐, 내가 말을 잘 못한다, 나는 말이 둔하다, 또 나는 잘 말에 재주가 없다, 이런 것에 나 자신도 모르게 자꾸 묶여. 우리 보통 영어 못한다 그러면 평생 잘 영어 그래갖고 계속 우리는 많이는 묶어놓는 거예요. 말을 못한다 그러는데 이게 묶어놓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새벽에 딱 하면서 주여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입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입이 열리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 입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이 확신이 없으면요, 확신이 없으면 말할 때도 버벅거리고 이게 말씀이 버벅거리고 잘 풀리지가 않아. 그런데 그것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로 하여금 묶어 놓는구나, 묶이게끔 하는구나. 너 말 못해. 그러니까 그래 나는 말 못해.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내 혀를 안수하여 주셔서 입을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풀리게 해 주옵소서, 귀가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가 들리지 않는 분들이 귀가 들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귀가 들리는 역사가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치료할 때 귀가 들리냐 하는데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귀에다 손을 대고 에바다 했더니 직접 귀가 들리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 간증을 하는 것을 봤어요. 오늘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어둠과 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능력의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세력에 눌려 있어요. 죄에 눌려 있어요. 우리 연약함에 눌려 있고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눌려 있어갖고 병들어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지금 병들어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식 짝지어 보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병들어 있다, 귀신에 의해서 눌려있다, 그들이 잘 들리지도 않는다, 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했냐? 권능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읽었던 7장, 아까 6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마가복음 6장 7절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셨어요.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이런 권능을 주셨을까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나가서 복음 전하기 위하여 권능을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믿음, 내가 권능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 예수 믿으면 권능 받았던 증거가 뭐냐? 첫 번째로 권능 받은 증거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자는 권능 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권능이 있는 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는 자는 권능이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귀신이
나간다는 걸 믿으면 그게 권능이에요. 그래서 이 권능은 누구에게 줬느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는 오늘날 교회가 점점 무엇을 하느냐, 이 권능을 받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일은 이제는 별로 안 해도 된다고 교회가 혹시나 그 마음이 그렇게 돼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워요. 저도 만약에 교회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조직들이 잘 되어 있어, 잘 굴러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뭐 조직들이 잘 되어 있고 또 돈도 많고 또 잘 있으면 뭐에 더 관심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잘 유지해 나갈까? 잘 유지해 나가고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좀 조직해 나가서 문제가 없이 나갈까? 아마 저 같으면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들이 처음에 어렵고 힘들 때는 은혜 달라고 하고 능력 달라고 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조금 교회가 커지고 또 부족함이 없고 나름대로 인정받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은사를 달고 병 고치게 해달라든지 귀신 쫓아내 뭐 이런 기도 안 해도 교회가 어느 정도 이끌어지잖아, 유지가 되잖아. 그렇게 뭐 필요하지 않아. 혹시나 오늘날 우리가 그런 것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그러다 보니까 관심사가 영혼 구원하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병든 자를 병낫게 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관심보다도 어떻게 하면 현상 유지가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느냐, 여기에 더 우리의 관심이 있다 보니까 복음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갖고 나가는 증인보다도 하나의 관리자, CEO, 운영자 이렇게 되기가 쉬운 것이 바로 우리들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쁘다 뭐하다 그것도 필요한 면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것,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 무엇이 돼요?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게끔 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볼 게 없어. 주여 권능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권능을 주옵소서. 귀신을 만났을 때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옵소서. 주여 병든 자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병원에 가요. 그냥 병원에 가요. 물론 병원도 가야 되죠. 그러나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데 먼저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그러다가 병원도 가는 게 나쁘다고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 사용하지도 않고 그것을 아예 주신 은사들을 활용하지 않으면 점점 이런 은사는 오늘 우리들에게서 점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병원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 주신 귀한 은사, 권능 이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니까 점점 오늘 우리들 자신들도 뭔가 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낳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점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라는 건 그래요. 나에게 부닥쳐야 하지, 부닥치지 않으면 사람들은 적당하게 쉬운 방법으로 나가기가 쉬운 것이 우리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에 주신 사명, 성령으로 강하게, 은사로 강하게. 할렐루야. 은사로 강해서 뭐 하느냐?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돼야 돼요. 은사로 강해서 뭐 하느냐? 전도해야 돼요. 은사로 강해서 뭐 하느냐? 복음 증거해야 돼요. 세계 복음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것 없어요. 뭐 조금 인격적이고 사람이 참 인격적이라고 참 사람 좋다고 그런 소리 조금 들어도 돼. 뭐 조금 성격이 좀 개팍하든지 좀 저거다. 사람이 좀 그래도 괜찮아. 인격이 좀 모자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너 인격 좋다, 그거보다도 네가 나를 믿었다, 이걸 더 칭찬해 줄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참 인격 좋다고, 사람 좋다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그러면 더 좋죠. 그러나 우리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인격이 저 사람 인격 나빠,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포인트가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죽어도 괜찮아, 나는 좀 망가져도 괜찮아, 나는 사람들이 저 사람 절 못해, 그래도 좋아.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아멘. 이분만이 우리가 자랑할 뿐입니다. 아멘. 이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으로 새롭게 한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요약하는 걸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새로 하려면 말씀으로 새롭게 되느냐 할 때 말씀에 미쳐야겠더라고. 말씀에 미쳐라. 예수님께 집중하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말씀이 새로워지지. 예수님께 초점을 안 맞추고 자꾸 세상적인 것에 초점 맞추면 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저에게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깨달은 말씀에서 너 좀 말씀에 좀 미쳐, 예수님께 좀 미쳐. 잘 안 미치거든. 그냥 자꾸 딴 걸 생각하고 그래서 좀 초점 좀 맞춰. 초점을 맞춰야 말씀이 힘이 있게 돼요. 딴 데 자꾸 정신 팔리지 말고, 그래 또 과거보다 배로, 작년보다 배로 더 열심으로 예수님께 초점 맞추면,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추고 매일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에 과거보다도 조금 더 나아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은사로 강하게 하는데, 이 은사가 뭐냐 하면 생각이 나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의 성령의 9가지 은사예요. 성령의 9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의 통역의 은사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은사하면 신령한 것이다, 초월적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갖고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내가 더 큰 은사 받았다 하면서 교회가 은사 위주가 가지고 서로 싸우고 누가 잘났다 하면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쓰기를 뭐라고 썼냐? 이 은사라는 것은 누가 크고 작은 것 없다.
성령께서 주신 것이다. 그 뜻대로 준 거다. 이 은사라는 은자가 무슨 은냐? 베풀다는 은이고, 사는 주어진 거예요.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은혜로. 사자는 주어질 사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은사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은혜로 준 거니까 은혜로 받은 거예요. 구원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는 너희가 자랑치 못한다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뜻대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가 누가 잘났다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성도들을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은사주의 하는 사람들을 옛날에 과거에 은사주의가 있으면, 예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그 사람 중심이 돼요. 교회 안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권사님 계시다 그러면 다들 거기로 몰려들어.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 말과 비슷해지고,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들이 가끔가다 우리 신앙생활 했을 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교회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은사 행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말씀이야, 말씀 중심하고, 은사는 자꾸 하면 교회 문제거리가 나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잘못하면 문제거리야. 그러니까 기도 좀 그만하고 딴 데 가든지. 그러면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런 은사를 바로 행하지 못하고 바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 은사가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물론 말씀 중요합니다. 말씀 가지고 살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었는데, 이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다 보니까 자꾸 무엇이 되냐, 말씀, 법 따지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율법주의적이 되고 바리새인처럼 되기가 쉽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로 받은 그 은사가 없다 보니까 내 열심으로 공부하고 내 열심으로 박사받고, 그러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 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박사받고 뭐하면 또 큰 교회 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로 주신 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자랑하다 보니 문제가 나왔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주세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은혜로 주시는 게 뭐냐? 첫 번째로 지식의 은사는 뭘까?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깨달은 말씀 깨닫는 은사예요. 말씀을 깨닫는 은사. 말씀 들을 때 말씀이 깨달음이 잘 와. 그럼 은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의 요약을 탁탁 깨닫, 요점을 알아. 어떤 사람은 말씀을 한참 듣고 난 다음에도 뭘 전했지 포인트를 못 잡아. 그럼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지식의 은사를 주시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포인트를 탁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여기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점심 먹는 이유가 조금 설교가 부흥회이기 때문에 조금 길어요. 조금 길기 때문에 그래서 긴지 모르죠. 그래서 미리 밥 먹고 조금 설교를 길게 해도 좀 소화도 될 겸. 그런데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깨닫는 이것이 없으면 이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지식의 은사 말씀을 딱 포인트를 깨닫게 해줘서. 근데 성령은요,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신다고 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 들을 때 다 오는 것들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사를 구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는 뭐냐? 지혜의 은사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까, 그것을 잘 적용할 줄 아는 사람. 그 말씀 듣기만 하면 못합니다. 그 깨달음이 왔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그게 지혜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들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응용해, 적용해.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은사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지혜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느냐?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내가 들은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응용할 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요금 걸을 것인가, 어떻게 이 말씀 가지고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것인가. 그게 지혜로사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는 그것을 믿으면, 말씀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어둠의 세력을 이길 것인가. 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는 이렇게 된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질 맞음으로 내 병이 나았다는 말씀이 나에게 팍 들어오면 그냥 그걸 믿으면 그 사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라. 너희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바람이 나는 겨와 같으니까 의심하지 않고 믿는 은사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은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밤낮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안 해 하고 받아들이면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은사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믿음의 은사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믿음.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으로 역사, 믿음으로 행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으로 나가면 산이 옮겨지기도 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일이 해결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능력의 역사가 쭉 되어줘요. 일이 주님이 함께하면 일이 풀려. 그러니까 안 되던 일이 저 사람이 가면 일이 되는 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 일이 되어져 가는, 그것이 누가 그 역사를 행하느냐? 성령께서 앞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그 사람이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보내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면 그게 능력이 나요. 문제가 있어도 사람들이 문제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도 12명을 먹였다. 문제가 있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축사하시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런 그 능력 행함,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예언하는 은사는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사,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거든. 그 무식했던 사람들이 가서 담대하게 회개하라 하니까 회개하고, 그런 증거.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병든 자를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은사. 그 다음에 우리가 영 분별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이런 은사들을 우리 주님이 권능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런 은사들을 우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끝마치지 말고 올해는 강하게 해요. 강하게 해요. 이 은사에 대해서 사모하십시오. 은사에 대해서 강하게 하고 더 훈련시키고 더 하나님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삶 속에 가게해서 훈련시켜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해결할 수 있어요. 무기를 줬는데 그 무기를 줬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러면 오바라는 무기를 받았으면 잘 훈련해줘. 우리 군대 가서도 이 총 주면 M10 주면 그냥 받음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총 받으면 수십 차례 엎드려 일어서 뭐하고 그저 앞에 군인 없어도 적군이 없어도 만나 쏴 하고 엎드려 뭐하고 계속 훈련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가 총을 쏠 때 적중해서 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받았는데 주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 가만히 이건 뭐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거야. 특별한 목사님에게만 주는 거예요. 특별한 은사만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그 뜻대로 누구든지 이 은사를 주겠다. 할렐루야. 이 은사들을 다 사모하고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고 받으면 내 욕심을 가지고 받으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남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남에게 유익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 전할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은사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겠군요. 지혜가 자꾸 오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까?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선교할까? 그래갖고 토요일마다 버스를 몇 시간까지는 아니지만 버스를 타고 가서 그 상자 그걸 끌고 근데 그 지혜가 생겼거든. 그 나이에 드신 분이 이건 뭐냐?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그거에 초점 맞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지혜를 구하잖아. 그럼 하나님이 지혜 주셔. 지식도 주셔. 그리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 그러면 이것이 뭐냐? 결국 가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남을 유익하게 하면 그것이 자꾸 강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자랑은 안 하지만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한 4년 한 거야. 4년 유튜브를 4년 동안을 2000년 3월부터 시작해서 그래갖고 2,400개 정도 만들었어. 그래서 웬만한 데서는 저를 가끔 부릅니다. 뭐 이번에도 121주년 한인 그 기독교 한인의 기념할 때 와서 좀 촬영하자. 그래갖고 하루 이틀 걸 편집해서 올려줬어요. 보내줬어. 그랬더니 회장이 입이 찢어졌어. 고맙다고. 왜냐? 행사를 한번 끝마치면 끝나는 거예요. 수백 명이 모였어도 행사 한번 끝마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기억할 사람 없어. 아무리 기억 좋은 사람도 얼마 지나면 다 잊어먹어. 그런데 그걸 유튜브로 만들어갖고 그 좋은 장면들을 쫙 놔두니까는 그 단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단체에 열심히 수고했던 사람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나한테 뭐 혜택은 별로 없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너 혜택 받을 거 아니야. 남을 유익하게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가지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걸 끝나. 그 다음에 다른 거 바라지 마.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 나에게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못하느냐?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면 그건 대소를 네 거저받은 거 아니야. 거저받았으니까 기대하지 마. 사람이요 뭐 조금 저 괜찮고 좀 뭐 기대를 해요. 조금 좀 알아주지 않나 뭐. 그런데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사탄의 역사를 봐요. 그러니까 오늘 은사는 무엇을 말하느냐? 남을 유익하게 한다. 남을 섬기는데, 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복음 증가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니까 신령한 은사만 준 줄 알고 있어요. 신령한 은사. 그런데 여러분, 신령한 은사만 준 게 아니라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은사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은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 선교사로, 어떤 사람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집사로, 뭐 여러분 은사 가운데 제가
하면서 은사가 꼭 신령한 것만 아니라 하나님 거저 주셨는데 우리에게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준 것도 은사야. 은사에게 은사 거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가지고 내가 잘났다 그게 아니라 이 은사를 준 것은, 이 직분을 준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집사로서, 내가 집사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도울까, 유익하게 할까, 그러면 그 사람은 집사의 은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할까 하고 거기에 막 집중하면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사가 많고 적고 없어. 어떤 사람은 1달란트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그냥 받은 대로 하면 돼요. 남은 뭐 일 많이 한다고 5달란트 받고,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아. 진짜 내가 2달란트 받았으면 그냥 2달란트 받은 대로 남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정말 유익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영을 구원한가. 그냥 집사로서, 장로서, 내가 뭐 권사고 장로인데 목사 돼갖고 큰일이, 이게 아니라 있는 그대 나에게 주신 그것이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은혜를 주신 거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은사인 줄 몰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모르고 내가 아직 교회 생활 좀 오래 했으니까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신령한 은사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직분의 은사, 이것 또한 중요하고, 이 은사를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전하는 일, 이 사역을 해야 돼. 사역을 해야 돼요. 자꾸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자꾸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고, 자꾸 전도하는 일,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은사를 강하게 해서 복음 운동의 진원지가 되고 부흥 운동의 진원지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로 강하게 합시다. 나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 사모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 그것도 은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 그것도 은사입니다. 오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주여 나로 하여금 신령한 은사도 주시고 주어진 직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맡겨진 사역 감당함으로 인하여 복음 전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권능을 주시옵소서. 사모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병을 낫게 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묶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 불신앙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지게 하시고 오늘 시간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복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